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39번째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시면서 새술은 세부대에 담구라고 하신 주님의 유명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할 텐데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다. 한 번 뭘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갱신하고 달라지고 변화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제 세리 마태가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태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세리나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것이 패배자의 모임일 수 있어요. 세리나 죄인이나 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식사가 승리의 식사죠. 승리. 그러니까 승리를 자축하는 셀리브레이팅 하는 그런 식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집을 열고 과거와 전련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승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순간순간 승리해야 하는 거죠. 회심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구원과 회심 가운데, 회개 가운데 뭐가 먼저겠어요? 그 순서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면 회심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회심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능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한다면 굳이 순서를 따지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거기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진문을 주님을 향해서 연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엔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한번 열은 진문이 조금씩 닫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은 열었지만, 진문은 열었지만 이것이 서서히 닫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것을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열어두려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에 세리 마태의 회심 이후에 승리가 계속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linking word, 그러니까 그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그 연결 단어가 있어요.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금식 논쟁이고 새술은 세부대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8절은 이제 회당장 딸하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연결돼요. 27절은 2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날새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또 이 32절에 연결되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승리 식사를 한 이후에 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순간순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승리가 이어져야 된다. 승리가 우리의 신앙적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승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서 기워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결코 아니에요. 금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단지 지금은 이제 복음이 율법을 이긴 승리의 시간이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금식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금식을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율법적인 거나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개인 금식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욤 하 키프림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은
그 신년 축제를 하죠. 신년 축제를 한 다음에 그 열흘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림은 속죄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덮는 날이. 그날은 온 백성이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나라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금식한 기록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에스더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후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후기 유대주의가 오거든요. Rabbinic Judaism, 소위 랍비 유대주의 혹은 후기 유대주의 그렇게 부르는데요. 금식이 율법 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만들어 놓은 문서를 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무조건 금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니까 금식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뭐 좋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지 정말 삶에서 진실로 곡기를 끊고 기도해야 할 때 하는 금식은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예요. 영어로는 soul로 번역하지만 우리는 전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식욕, appetit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식욕이에요. 식욕,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 현상을 유예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먹지 않으니까 생명 현상을 유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삶이나 생명이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는 금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율법에 관습적으로 물든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점은 옛것 대 새것입니다. 낡은 천이 새 천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 천을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기우게 되면 새 것은 튼튼하고 주변에 낡은 옷은 쉽게 헤어지니까 더 잘 찢어지는 현상이 오는 것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주나 물 같은 걸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가죽 부대였는데요. 그럼 거기 이제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서 그리로 그 가스가 새나가면서 기화열이 생겨서 그 부대 안에 든 물이나 음료가 차게 보존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내뿜는 가스를 감당 못해서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낡은 율법적인 관습에서는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 때가 따로 있다. 복음이 현재는 승리하는 와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유 없는 금식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인이 되기 쉬워요. 조심해야죠. 바리새적인 신앙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 안에서 보는 바리새적인 신앙이 뭐겠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비교하고 구별하는 거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문에 한번 난 걸 제가 읽었는데 제자 훈련을 한 교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 제자 훈련을 하면 열심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훈련도 받고 묵상도 한다. 너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트리키합니다. 묵상이나 제자 훈련 수료증이 내가 다른 교인보다 낫다고 하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고 묵상을 하면 더 뜨거워져야 하고 더 열심히 내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묵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 묵상 사역을 하는데요. 제 일생을 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묵상 가이드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저 보내드리는데요. 묵상이요. 이거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논문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잘 써내려가고 뭐 아주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묵상은 하나 많아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묵상과 삶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자, 좀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승리의 식사는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된다. 늘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고 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 옛것, 우리 안에 옛것이 있으면 그거는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적인 사고, 은혜에 기초한 사고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다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